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요나를 요나되게 했던 것,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도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은 이름만 선지자였지 가식으로 똘똘 뭉친 자기의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 요나는 선지자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행위는 없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니느웨보다는 자신이 가고자 했던 다시스를 향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허물 많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자기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필요한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평소의 요나의 모습과는 다른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요나서를 보았던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피하기까지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이와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숨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방인의 선지자가 요나를 지칭할 때에 자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고난이 바닷가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삼켜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갇히게 된 이 요나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놓여지게 되었던 요나는 자기 스스로 물고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간다 한들 지중해 바다,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요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이었다. 희박했다. 한마디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요나의 구원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비로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더니 여호와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수오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파도 속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가두었어요.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가 기도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면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게 된 요나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는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요, 곧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의 끈,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는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되게 얇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어렵고 낙후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나무나 풀들의 뿌리는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뽑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적은 땅에서는 더 땅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서 여러분, 고난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을 내가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끔씩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피할 길도 다 같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담할 수 있겠죠. 낙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연약하여서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받기 이전, 고난이 있기 이전의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렸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사명을 붙잡게 되었어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기도하게 되었고,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행했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에워싸고 깊은 바다에 삼킨 되었던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장 5절에 보게 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물이 나를 둘렀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표현이 뭡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 깊은 시면, 그 시면 속에 이렇게 바다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면 속에 지금 요나가 있는 상태로, 말 그대로 죽음의 어떤 상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는 바다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숨 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나의 생명은 점점 더 꺼져만 갔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요나는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비로소 자기의 고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집덩어리, 고집덩어리, 죄악덩어리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붙잡는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로댕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근데 문제는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도 괜찮아요. 생각이 많아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나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피곤해서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늘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구원은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요나를 구원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미쳤고, 요나는 비로소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나의 삶의 변화는 그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족과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쫓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요나와 같이 환경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고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새롭게 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된 삶의 자리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요나의 삶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